사람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게 되면 자녀들이라든지 혹은 후손들에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야곱도 이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아들 요셉에게 자기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에 묻어줄 것을 유언처럼 아들 요셉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의독하다는 사실을 요셉이 전가를 받았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아버지께서 의독하사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요셉은 한 걸음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이 낳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은 작은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가 이 애굽 땅에 오기 이전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이방 여인에게서 얻은 자식들입니다. 아들 요셉이 자신을 병문안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힘이 들지만 온 힘을 다해서 기력을 가다듬고 침상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을 병문안 온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그동안 만난 하나님, 자신에게 전승된 아브라함의 언약, 곧 베델의 언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축복을 아들 요셉에게 말해 준 것입니다. 야곱의 집은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복은 단순한 그저 그렇고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아주 놀라운 복이었어요. 자기들을 통하여 복이 열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잠기기도 하는 복, 곧 하나님의 모든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복이었어요. 이 복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복이 야곱 대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그 복이었습니다. 그 복을 지금 요셉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야곱의 집은 바로 이 복이 흐르는 그러한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의 가문은 자신들만이 잘 되는 복, 그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씀의 권능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결국 야곱의 집안은 단순히 그저 그렇고 그런 집안이 아니라 구약의 교회고 택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야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결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 있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밖에 나갈 때에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한빛 장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빛 장로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사용해야 할 것이고 활용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번에 옆 사람하고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복을 빕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을 빌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복을 빌면 그대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시한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축복의 자녀니까 일하지 않고 부자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도둑신보 같은 복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복을 빌어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큰 소리로, 집사님은 약속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빈 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그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면 손해가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따라합니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야곱은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 보면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면 야곱이 요셉을, 자기 아들 요셉을 먼저 축복하고, 그 축복을 받은 요셉이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요셉을 제쳐놓고 바로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야곱은 대를 건너뛰어서 바로 손자들에게 축복하였을까? 만약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먼저 축복하고, 그리고 축복받은 요셉이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면 다른 지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요셉 자신이 이 야곱의 공동체를 이탈을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애굽에서 낳았기 때문에, 즉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고 그 이방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동의가 없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요셉의 두 아들을 직접 아들로 입양해서 축복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손자들을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건너뛰고 곧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이유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두 손자들을 입양해서 축복함으로써 다른 자식들의 동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두 아들도 아버지 야곱의 자식으로 입양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축복의 상속자로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유대인들의 동의가 있어서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동의해 주십시오, 그런 분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동의가 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 그 자체만으로도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선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여 상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 다음으로 야곱이 손자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할 때에 둘째 손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그리고 큰 손자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어서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아들 두 아들을 내보낼 때는 큰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손 편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 왼손 편으로 향해서 두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작은 아들에게 그리고 왼손을 큰 아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야곱은 손을 X자로 바꾸어서 엇바꾸어 축복했으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요셉은 당연히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큰 아들 므낫세에게 얹을 것이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을 얹어서 축복해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오른손을 큰 아들 므낫세에게 얹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은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큰 아들에게 손을 얹지 않고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복을 비는 것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큰아들이 오른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만 아버지가 손을 엇바꾸어서 반대로 축복하고 있으니 어떤 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요셉도 우리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중단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들 요셉이 아버지가 손을 잘못 얹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말하기를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굳이 요셉의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문화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장자권이 육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이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자기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세력들도 그 강한 오른손에 붙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조상대대로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오른편은 항상 능력과 권능의 상징으로 축복을 할 때마다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큰 복을 허락하시며 존귀한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도대체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기도의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물질도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지루한 예배 언제 끝나고 밥 먹을까?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배는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행여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내 눈에 들어온다든지 또는 형식이 눈에 들어오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 채널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와서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패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람들이 잘 되기를 마음속으로 복을 빌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 예배가 언제 끝나나 언제 밥 먹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은 강한 자는 경계에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약한 자는 격려해서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칼과 창으로 빼앗은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땅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잠시 머물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자기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냐면 엘로와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강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뜻입니다. 자기 돈을 주고 세겜에서 땅을 사서
강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적은 있어요.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자기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를 아주 다 싹쓸이 죽이는 일이 한 번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땅을 요셉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승리했을 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땅을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 즉 적극적이고 용기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들을 능력의 발로 지키셨던 그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특별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물려받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옷 입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분의 팔로, 그 능력의 팔로 지키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특별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물려받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함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오른쪽 축복과 왼쪽 축복이 따로 있다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같은 할아버지 무릎 앞에 앉아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오른쪽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기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그대로 야곱의 상속권을 계승받지 못했습니다. 후일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12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들죠. 그 다음에 요셉이 빠지고 누가 들어와요?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합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양이 달라집니다. 즉 요셉의 큰 역할의 분담에 따라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 이 두 아들의 후손들은 큰 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뛰어난 활약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토록 놀라운 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도 본래 역사의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들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엽게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것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돈 주고 산 거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의 조건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해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작은 아들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해주신 에브라임처럼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높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빛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삶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합친 것보다 클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능력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